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의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 도미니크 보비의 삶을 이분이 기록해서 2020년도는 우리 저기 영상에서 보듯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패션 잡지인 엘르라고 하는 그 잡지사의 편집장까지 했고, 세상적인 기준에는 정말 잘 나가고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995년 12월 8일 43세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약 3주간 의식이 없었고 극적으로 깨어났지만 몸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원래 모습이 저랬는데 지금 그 의식이 없다가 깨어난 모습이 저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감금증후군이라 하기도 하고 폐쇄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병인데요. 뇌졸중이 일어나면서 뇌에 큰 충격을 받고 모든 정신적인 기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몸이 신체의 모든 기관이 완벽히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 장도미니크 보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왼쪽 눈꺼풀, 왼쪽 눈만 떴다 감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가 오른쪽 눈은 못 움직이는데 왼쪽 눈만 움직이니까 오른쪽 눈은 바늘로 집어버렸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이분이 세상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눈꺼풀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알파벳을 딱 벽에 붙여놓고 알파벳을 막대기로 하나하나씩 짚으면 자기가 원하는 알파벳에 딱 도달하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거죠. 왼쪽 눈을.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 방법으로 책을 쓰는데요. 자신의 삶에 관한, 인생에 관한 책을 씁니다. 매일매일 6시간 동안 꼬박 3개월이 걸려 자서전적인 책을 썼던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제목이 잠수종과 나비냐? 제목이 왜 그러냐? 자신의 몸은 마치 잠수종을 입고 바다 깊은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정신, 영혼, 생각은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닌다. 그렇게 해서 잠수종과 나비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의식과 정신은 모든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육체의 모든 기관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침도 삼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니 내 힘과 내 의지로 침만 삼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자, 지금 침을 한번 삼켜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기보다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남과 비교해서 불평, 적어도 정말 내가 음식을 삼킬 수 있고 내 손과 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복음이 있고 영생을 누린 자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억만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성례주의를 맞이하여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형편과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그냥 모든 일,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에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가 많은가요? 불평이 많은가요? 더우면 덥다고 왜 이래 덥노? 추우면 왜 이래 춥노? 예, 모든 불평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별세 신앙의 목회 철학으로 서울 잠원동 한신교회를 개척하여 기장 총회장까지 지내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일 인생의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자기 교회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여집사님은 늘 불평불만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불평을 하다 못해가지고 무엇을 불평하느냐? 목사님, 우리 신랑은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나 미치겠어요. 평생 공무원 했는데 뒷돈도 받을 줄 모르고 조금 편법을 부려가지고 돈도 축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사람 혼자 착한 사람이고 혼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가족들은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자기 신랑의 정직함, 착함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불만이 뭐냐? 목사님, 저도 아들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 딸만 셋이 있다고 딸내미들 셋 있어 봐서 헛수고입니다. 아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던데 하루는 그 교회의 여전도회에서 영등포 교도소에 봉사활동을 갔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교도소 봉사활동을 딱 갔다 오더니만 이 여집사님이 그때부터 신랑하고 딸들 때문에 불평을 안 하더래요. 목사님이, 집사님, 요즘에는 왜 그렇게 신랑하고 딸 때문에 불평 안 합니까? 하니까 그 여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교도소 갔는데요, 교도소 수감자들이 다 우리 신랑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수감자들이 보니 신랑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근데 우리 신랑은 착해 빠졌으니까 교도소 갈 일이 없어서 감사하더란 겁니다. 또 그 교도소 가니까 전부 다 수감자들이 남자들이에요. 나는 딸밖에 없으니까 자녀들이 교도소 갈 일이 없어서 그때부터 감사하게 됐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감사할 것밖에 안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지만 지금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에게 감사하는 순간부터 내 남편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가족이 됩니다. 목사에게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 목사님, 내 교회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내 나라, 내 조국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매튜 헨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 깊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아도 은혜를 안다. 진흙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디에서도 보석입니다. 진흙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도 감사한다면 우리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몇 가지로 당연한 것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전 세계에. 옛 사람들이 우로지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셔서 우리가 먹는다,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시편 65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밥을 먹고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땅에 씨앗을 딱 심으면요, 그게 뭔데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2024년 작년 한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2,521명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재, 재해, 범죄, 병환 등 한 해에 돌아가신 분들이 35만 8,569명입니다. 그래, 거기에 나이가 차서 수완이 차서 돌아가신 분은 약 10%의 미만이다, 이렇게 통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병이 나고 아프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과 건강과 생명과 미래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장 도미니크 보비는 그렇게 전신이 마비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기를 보러 왔대요. 근데 자기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너무나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고 싶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왼쪽 눈. 눈만 파릇파릇 진짜 세밀하게 떨리고 있는데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목 군봉에서 그냥 그르렁 그르렁이라는 그런 소리만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 도미니크 보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눈앞의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툴툴거렸던 내 모습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리고 죄스러운 내 삶을 하나님께 회개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은요, 살만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냥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모르지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불효자가 제일 후회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공부 좀 못하고 속썩여도 건강한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로또처럼 정말 맞지 않아도 같이 살아주는 남편, 또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부부싸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님 권사님이 부부싸움에서 장로님이 집을 뛰쳐나갔는데
장로님이 나가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 앞에 와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권사님이 문을 빼꼼 열면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해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젊은 남녀 집사님이 똑같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노래를 부르려니까 좀 그렇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남자 집사님이 문 앞에 딱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여집사님이 문을 또 빼꼼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화해를 했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 67%가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저 북한 땅은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는 순간 정말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정말 목숨 처형당하는 사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 믿다가 잡힌 여자 수감자들은 끊임없는 성폭력에 시달리고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유로워서 예배의 중요성이 결여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영생 천국 소망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원히 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을 죽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은 제쳐놓고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 헨리 스미스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으면서 점점 시력이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쫓겨나고 할 일도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정말 교회에 작은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죽은 나를 위하여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불평하고 내 젊은 청춘을 이렇게 썩혀버린다고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에 감사거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 세례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